할렐루야. 성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40장 1절로 49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전을 보여줌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묵상한 것을 나누어 봅니다. 지금 본문이 길죠. 본장에서부터 그러니까 40장에서부터 42장까지는 연속으로 성전에 관한 계시이고 본서 끝인 48장인데 이 48장까지는 성전, 예배, 성지 경계 등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로 4절을 살펴봅니다. 봉독해 보겠습니다. 1절,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10일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을 통하여 순식간에 에스겔을 붙들어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합니다. 그 환상이 지금 에스겔이 지금 환상에 붙들렸죠. 본문이 환상이 에스겔에게 주어진 때는 이스라엘이 포로민이 된 지 25년이 되었을 무렵에 절망적인 상태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감동을 받아 환상 중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장대를 든 사람이 인도로 새로운 성전을 여러분 목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참고하여 읽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본 새 성전은 오직 에스겔의 이상 속에서만 존재했던 성전이지 본문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코 솔로몬 성전이나 수르바벨 성전 혹은 헤롯 성전과 같이 실제로 지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단지 에스겔이 본 이 새 성전의 환상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과 동행하신다는 사실과 멀지 않은 장래에 영광스러운 성전이 재건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네가 이게 보는 이 모든 것들을 네 눈으로 보고 묵도하고 또 이 자아를 가지고 생각을 재는 그런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듣고 잘 듣고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라는 말씀.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계시를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확인하라는 뜻. 내 마음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확신을 가지라는 거죠. 확신.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항상 올바로 듣고 보고 읽고 우리는 확신을 해야 합니다. 자칫 자기 생각이나 사상 그리고 철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각하고 선포해서는 안 되고 들어도 안 되며 믿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로서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은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마음에 담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느 곳에 가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참 잘해요. 은혜스러워요. 근데 그 교회에서 지금 설교를 듣는 성도들 가운데에서 상류층, 좀 많이 배운 대학원 출신 이상 이런 사람들은 그 목사님이 말하는 것에 은혜스럽다고 그래요. 과연 은혜스러울까요? 그런데 그 말씀하는 말씀은 이해를 못하고 인문 쪽이 좀 약하고 그런 사람들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은혜가 됩니까? 이 목사님의 설교를 보게 되면 한 30분 설교를 하는데 20분 이상이 다 여러분 철학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철학.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삶의 철학 자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독교 철학 그럽니다. 좋아요. 기독교 철학도 좋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 기독교 철학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기독교 철학을 어쩔 수가 없죠. 필수 전공이나 선택 과목이 들어있으니 공부는 해야 되겠죠. 레포트도 써야 되겠죠. 그러나 제가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목회 현장에 있다 보니 기독교 철학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철학이 우리에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혜라는 것은요, 감동과 은혜는 다릅니다. 목사가 한순간에 설교를 잘해서 성도들을 웃기고 성도들을 참 막 그냥 웃음지게 하는 거,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감동도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가 설교하는 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판에 그 말씀이 저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저 말씀이 내 말씀이구나,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설교를 들은다면 그것이 곧 은혜입니다. 그것이 곧 성령이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열어서 듣게 하는 성령의 감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예배 드리기 한 1, 20분 전에 미리 가셔서 자리에 앉아서 성령 하나님, 오늘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듣는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고 마음판에 심금을 울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여러분 마음과 자세로 들을 건 듣게 하시고 닫을 건 닫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설교하실 때 세상적인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말게 하시고 그 입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말씀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 1명, 2명, 3명, 4명 모여서 이게 합심 기도가 될 때에 그 목사님은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따끈따끈하게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본문 5절로 19절까지 내용을 살펴봅니다. 본문 5절에 보면은 집 바깥 사면담이라는 글이 있죠. 집 바깥 사면담, 곧 성전 이 두꺼운 외벽을 말하는 것인데 그 두께가 한 장대 2.7m입니다. 계속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본 바깥들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는데 먼저 동양 쪽에 있는 문에 이르렀는데 이 문이 보통 성전 출입문으로 장차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올 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43장 1절로 2절, 44장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문통이란 말은 문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기록된 모든 숫자들은 다 큰 뜻과 신령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나 지면 관계로 다 여기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쓴 에스겔서 강해집을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숫자들에 대한 그 담겨져 있는 의미와 뜻이 거기 강해서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제 강해서를 한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본문에 기록된 숫자들은 성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 수준이 계단적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가리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은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장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문지기 방들은 좌우편에 각기 셋씩 있는데 등급이 없이 다 같은 정도로 만들어진 것에도 신령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데 있어서 차별이 없음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금 본문 20절로 27절까지를 살펴봅니다. 에스겔은 다시금 북문, 동문, 남문에 대하여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깥들 북향한 문간도 측량하였고 특히 종려나무는 승리 표시로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나오죠. 성전 출입자는 언제나 종려나무 형상을 보며 승리를 사모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드나드는 성도들은 언제나 강단의 목사들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 뒤에 있는 강단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28절로 37절까지를 살펴봅니다. 이제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 안뜰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합니다.
성전 안뜰에는 바깥뜰과 같이 동북남의 산문이 있습니다. 동쪽에 하나, 북쪽에 하나, 남쪽에 하나. 그 안에는 제단이 있고 성소가 있고 부속 건물이 있습니다. 특히 뜰 안 중앙에 제단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축복이 이 구석의 제단에 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모두 구석의 제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 중심,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 생활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금 38절로 43절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번제물을 싣는 방은 북문에만 있는데, 북쪽에 있는 문에만 있는데, 그것은 희생제물을 제단 북쪽에서 잡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문을 거기 둔 겁니다. 레위기서 1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는 제물에 대한 말이 6번이나 거듭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시 44절 47절을 살펴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제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거처하는 방들을 지금 바라보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단을 수직하던 제사장 또는 성전을 수직하는 제사장들이 거처하는 방들로서 쉽게 말하면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의 숙직시를 여러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모두 사독의 후손들로서 사독은 솔로몬 시대에 경건하게 살았으므로 아비아달의 대제사장 자리에까지 나아갔었습니다. 위에 열왕기상 2장 38절로 2장 38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금 본문 48절로 49절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다시 안뜰 중앙에 있는 단에서 성전 동쪽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즉 위의 경우와 같이 입구 좌우에 돌출한 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뜰로 가려면 7계단이 있고 안뜰로 올라갈 때는 8계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갈 때에도 계단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신성의 정도를 따라서 여러분 계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들은 바, 본 바, 이 마음에 생각한 바를 백성들에게 전해줄 책임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도 주의 종들은 먼저 자신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자신의 영적인 신성도를 믿음의 분량에까지 올려야만 하나님의 기쁜 뜻과 의도를 알 수 있으며 그것을 깨닫고 받아 성도들에게 전해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까? 제가 종종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이렇게 강의하다 보면은 이제 한 학기 마치고 또 새 학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새 학기가 시작되면은 그 새 학기가 시작되는 학생들 가만 보면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과제물을 내줘도 리포트 쓰는 것도 변함이 없어요. 그저 교회에서도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면은 1년 내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뭐 더 이상 뭐 신앙의 성숙도도 없고 뭐 그냥 그 분량에서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학생들은 공부할 때 매일매일 학기마다 또 과목마다 교수들이 과제물을 내줄 때마다 여러분 매일 성숙되고 지식과 지혜가 충만한 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주의 종들이 먼저 자신의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자신의 영적인 신성도를 믿음의 분량에까지 올려야만 하나님의 기쁜 뜻과 의도를 알 수 있으며 그것을 깨닫고 받아서 성도들에게 전해줘야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스스로 신앙의 성숙도를 높여야만 하는 겁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는 각자가 믿음의 분량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믿음이 작든 크든 나름대로 맡은 사명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의 분량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도와주셔서 성령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성도들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